네, 샬롬.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와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를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소파르 소리로 인하여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폐렴 때문에 쓰러지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회개하고 각성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 베드로후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하고 3장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또한 이단이 나오고 넘어지게 되는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짓 교사, 또 이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왜 성경은 우리 거의 6,000년의 그 시간들이 흘렀잖아요. 그죠? 6,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왜 성경책이 그 오래된 책이 이렇게 그 한 권으로 이 오랜 세월의 시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된다.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돼요. 절기가 계속 반복돼서 오죠. 계속 매해 6월절이 오고 매해 대속제일이 오고 나팔절이 오고 초막절이 오는 것처럼 이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전의 역사가. 그죠? 또 있었고 또 반복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자.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서 다시는 역사의 그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한폐렴이 있고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또 돌아보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교훈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선은 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이단 교리를 몰래 가져온다 그랬는데 이단 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멸망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론들이길래 그죠?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 왔죠. 그것처럼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 교사들은 누구겠어요? 예, 모두가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가 교사에 있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가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그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 망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면 정죄받을 만한, 그죠? 이단 교리죠. 그죠?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 교리죠. 결국은 그런 성경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리예요. 멸망받을 만한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교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6장 끝에 보면은 이단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 중에 이단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이단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이단이 오컬트예요. 어컬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컬트는 뭐냐면은 종교 숭배고요. 이 종교 숭배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대상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그렇겠죠. 자기가 아버지, 이 땅의 뭐 아버지다, 뭐 땅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죠. 심지어는 자기는 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황이었고, 그래서 교황이 사실은 샤밧을 일요일로, 그죠? 하나님의 날을 일요일로 바꿨잖아요. 자기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종교예요. 완전 다른 종교이지만 이단에 부합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숭배.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누구를 신으로 거의 만들었죠? 이만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격화시킨 거, 이것이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이단 교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멸망받을 만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거짓 교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또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거짓 교사가 아닐까? 그런 것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를 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본보기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교리는 같아요. 어떻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봐라. 불의한 자, 그러니까 불법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본보기고,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이런 걸 본보기로 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롯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여기서 뭐래요? 롯이 불법한 자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불법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뒤집은 게 거짓 교사예요. 이 불법한 것은 당연히, 이런 불의한 것은, 불법하는 게 불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명예를 쫓아, 이런 것들 다들, 이런 불법한 것, 소돔과 고모라처럼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그리고 동성연애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불법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불법한 행위를 보고 마음이 상했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 의롭지 않은 자, 그죠? 불법한 자, 이런 자들은 심판받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예비해 두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교리죠. 성경적인 교리예요. 바로 불법한 자, 불의한 행위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낫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네, 보시면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낮에 놀고 즐겨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일해야 될 때 이제 쾌락을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요. 방탕하게 산다라는 거죠. 뭐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예요? 방탕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성경으로는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고 방탕하게 살고 속임수를 즐겨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거짓말을 하는 자. 그리고 어떤 자냐면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다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네, 이분들은 음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하다. 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도 사실 간음이죠, 그죠? 이 사실 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이것들이 다 불의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탐내는 거예요. 탐심.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거죠. 영화 기생충처럼.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탐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서로 돕고 베풀고 살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박탈감 때문에 없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둘 다 맞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단련됐대요. 마음이. 연단됐다. 단련돼갖고 단련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있는데 탐내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에 욕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돈을 쫓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마음이 연단되었어요. 너무 돈에 탐심에 연단돼서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 그죠?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발람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불의한 돈을 따라간 거예요. 불의한 돈. 어때? 그냥 좀 불이하게 돈을 벌어서 좀 이렇게 개같이 돈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지. 개같이 번 그러한 돈 내가 좀 쓰면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거를 뭐라 그래요? 미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친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발람은 발락을 따라갔죠? 발락은 그 시대에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발락은 지도자예요. 발락의 요구를 발람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 줬고 따라가서 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게 저주하는 것까지는 잘 못하고 하여간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발람이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여기서는 이런 말을 있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행정권에 있는 사람들, 약간 권력이 있는 자들을 멸시한대요. 그래서 그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행정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험이 있는 그 행정권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발락의 행동을 보세요. 발람은 그때 행정권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발락. 그죠? 이랬을 때 이 선지자가 미친 거예요? 아니면은 존중해 준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칭찬을 들어야 돼요? 미쳤다고 욕을 먹어야 돼요? 미쳤다. 그죠?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발람의 행동은 잘한 거예요. 왜요? 행정권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염치 없이 자기 뜻대로 안 행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저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막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줄을 모른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발락을 오히려. 그죠? 발락을 두려워하고 위험 있는 발락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어떻게든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할 수 없어서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발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발락한테는. 발람은 그죠? 근데 발락한테는. 성경은 뭐라고요? 미친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행정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행정권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비방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멸시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을 두려워 이런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진리예요. 행정권이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해요. 행정권이 대낮에 방탕해요. 음란해요. 그죠? 사람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자기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하는 행정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람처럼 두려워서 따라가고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단칼에 거절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딱 잘랐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행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에 대해서 비방하고 행정권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순종적이지 않고 그 두려움이 없이 네 맘대로 네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혹 진리를 위해 싸우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 정말 악한 지도자들과 부딪힐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굽히지 않아서 정말 톱으로 켜도 목숨을 내놓아야 돼도 굴로 다닐지라도 그죠? 양의 그 가죽을 덮고 털을 덮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도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당신이 헤롯에게 이랬죠? 헤로디아를 아내로 들인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지적했죠? 그래서 헤로디아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딸이 춤춰가지고 목 잘렸어. 사람들이 이거 개죽음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진리라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행정권을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요것만 보고 행정권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네 뜻대로 하고 행정권을 무시하고 두려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물론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 천사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막 욕설로 막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조금 더 왜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이렇게 뭐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개죽음처럼 이렇게 막 죽었다거나 또는 내 바로 그 문재인이 지금 중국의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당장 내 가족이 죽었다라면 욕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항상 기준은 진리다 이렇게 싸울 것도 진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네,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물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죠? 아까 그래서 거짓 이론이라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생명이 되는 말씀에 계시가 없고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정말 이 목마름, 영의 목마름과 영의 기갈로 죽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교사라는 얘기예요.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뭐예요? 자살률 1위죠? 그죠? 왜 자살을 하겠어요? 결국은 소망이 없어 자살하죠. 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건 뭐예요? 정말 영혼의 기갈을, 영혼의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거짓 교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진정한 예수와처럼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많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 하냐면 제 성경으로 보면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낸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하고요. 그리고 방종을 한다. 이 방종,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심한 방종은 뭐예요? 방종이 뭐죠? 방종. 방치하는 거죠. 방종은 뭐예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그냥 어떤 그 틀이 없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은 그냥 방목하는 것 같은 그런 자유죠. 아무것도 그런 틀도 어떤 기준도 없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방종이죠. 마음대로 사는 것. 진리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방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9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교사는 방종으로 꼬신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 방종으로 꼬신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방종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리더자 한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심판을 가리키고 그 자제, 절제를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방종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가 일어났는데 그 거짓 교사는 방종을 통해 깨어내고 자유를 준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종이 뭐라고요? 아까? 어떤 틀과 기준이 없는 게 방종이죠? 아주 막 사는 것. 즉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한 거죠. 무법. 법이 없이 방종으로 깨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너 자유케 해줄게. 이 교리는 너를 자유케 하는 교리야. 그러면 이 자유는 무슨 교리죠? 이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인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 그냥 회개해 무조건. 넌 죄인이니까. 죄를 지는 게 당연한 거야. 죄를 짓는 게 인간이야. 죄를 지어도 돼. 네가 회개해. 우리 인간이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 오히려 그게 더 교만하게 해. 뭐 이렇게 약간 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자유를 준다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넌 예수와 때문에 의로워졌어. 너가 의로워졌다라고 너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는 의로움이 예수와를 통해서 오니까 받아.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바로 자유예요. 죄에 대한 자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하나로 나에게 죄에 대한 자유를 주죠. 그것을 통해서 방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아. 너는 믿음이 중요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행위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행위는 그대로 죄를 지어요. 지어도 돼. 근데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때요? 내 삶과 구원이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자유는 결국 왜 안 되느냐? 죄를 부패의 종이 되게 한다. 그죠? 결국 내가 죄를 짓게 하면 누구의 종이 돼요? 사단의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는 데는 자유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죄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와께서 뭐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죠. 하나님의 종, 예수와의 종, 예수와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어요. 그죠? 죄를 짓는데 자유해졌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사실은 무슨 자유다? 방종케 하는 자유고 그 자유는 결론적으로는 죄를 짓게 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네, 보면 우리가 귀신 들렸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이 사람이 예수께서 들어와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나중 형편이 몇 배가 나빠지죠? 7배. 그죠? 7배가 나빠져요. 그죠?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뭐래요? 오히려 그 예수아를 알았어요. 아,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그 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빨려 들어갔어요. 세상으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래서 정복되어 버려서 죄에 정복되어 버려서 죄의 종이 돼 버렸어요. 부패되었어요. 부패됐다. 내가 날라리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름만 신자. 그죠? 이름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처음에는 그나마 예수아를 몰랐을 때는 그나마가 아니죠. 예수아를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알고 나서 또 죄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 더 만신창이가 돼버린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 읽어주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너무 웃긴,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의의 길을 알았어요. 아, 예수와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와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을 알았어요. 임재도 받고 방언도 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명령, 하나님의 이때는 어때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명령을 다 모르고 있죠.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는 명령을 다 알아요. 유대인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 명령을 다 알고 그 명령과 함께 그걸 알았는데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 왜?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몰랐구나 이러는데 알고서 내가 그 명령을 저버렸을 때는 그 형편이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더 깨져버리는 거야. 더 만신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너희가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기면 더 맞는다. 모르고 어기면 맞는다. 알고 어기면 더 맞아요. 더 맞아. 먼저 맞아. 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런 자들은 모르는 게 낫었다. 뭐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견. 차라리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의로운 길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구나.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야, 이 말씀을 너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말씀을 알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들을 살려고 하면 교만하다고 가르치고
이제 이건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거야. 더 지옥 자식을.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무슨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열쇠가 있죠. 이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자들에게, 그죠? 근데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 의의 명령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돌아섰더니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형편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우리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방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명령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뭘 가르쳐요? 방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을, 내가 죄를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인일 뿐이야.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제는 율법은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나는 방종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왜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다 물음표, 대답을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법을 버렸으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았지 그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로 생각 안 하니까 다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왔다가 나중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다 떠나간다라는 거죠. 망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의의 명령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죄에 대해서 방종을 가르쳐 버린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죄와 싸우기보다는 그냥 회개만 가르치는 거죠. 네, 우리가 구원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 유월절 구원을 너무 가르친 거예요. 초창기 예수님을 알 때의 구원, 내가 회개함으로 이 구원의 감격만 가르치다 보니까 맨날 그런 상황으로 세팅을 해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죄를 짓고 또 회개해서 은혜 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요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와서 회개해. 이것만 가리키니까 사실은 방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정체성, 왕의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을 교사가 빼앗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난 도저히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떻게? 이중인격자처럼, 위선자처럼.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세상에 가면 똑같이 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개처럼, 돼지처럼 내가 토하고 볼일 보고 그 위에서 뒹구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또 가서 토한 거 또 먹고 내가 응가하고 또 가서 또 먹고 그 위에서 뒹구는 돼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그러죠. 뭐라 그러죠? 개돼지라고. 우리 막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다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성경에 개돼지가 나와요. 이 개돼지가 뭐라고요? 방종케 하는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멸망받지 않아야 되고 거룩 경건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이 정말 롯과 같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 분명히 건지시는데 망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도 어쩔 수 없어. 너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심지어 우리 교회들이 어때요? 동성애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이걸 죄라고 가리키지 않잖아요. 지적하지 않잖아요. 이거 죄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리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 정신이 없어갖고 너를 남자인데 모르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넌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나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죄인이네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고 죄를 지적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 죄를 무조건 용납해주는 거, 이것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방종이라는 거. 방종케 하고 거짓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왜 전 세계가 이렇게 거짓 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교리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3장 15절 읽어주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동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너무 신기하게 자기의 편지 서신에 거짓 교사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1장, 2장, 3장 서신을 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편지는 항상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아주 키포인트를 딱 써놓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거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거론했을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썼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은, 우리 그 당시에 사도들은 성경하면 대부분 구약을 얘기했어요. 타나크. 구약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쓴 것은 우리가 번역을 성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편지예요. 편지. 그치. 편지나 글 쓴 것. 이거를 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편지다 얘기했거든요. 성경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분들이 썼을 때는 그냥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혜대로 썼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혜대로 썼다.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유식해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론가죠. 진짜 이 철학 말이 엄청나죠, 그죠? 완전히 철학가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깨닫기 어려운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글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깨닫기가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려웠다는 거네. 베드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뭐 누가 어렵냐? 배우지 못한 자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배우지 못했다는 건 뭔 줄 알아요? 성경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지식 뭐예요? 구약의 말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잘 모를까요? 구약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알죠? 근데 누가 몰라요, 주로? 이방인들. 이방 신자들이 잘 모르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방 신자들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얘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한 게 왜 그래요? 이방인들의 말의 뜻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예? 이 오해인 거죠. 여기서 그 깨닫기 어려운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때요? 배우지 못해서 성경 지식이 잘 없어서 불안정해. 이게 말씀을 잘 몰라. 이런 경우에서는 말씀을 풀어내다가 오히려 깨닫기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왜 멸망한다 그러겠어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방종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를 계속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아, 율법 안 지켜도 되나 보다. 법 이제 안 지켜도 되나 봐. 우리 그냥 죄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봐. 믿음만 있으면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이래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사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랬죠. 베드로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보면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말은 사실은 베드로가 문맹이 아니었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꼭 무슨 낚시라는 어부라고 해서 문맹이냐? 사실 유대인들은 거의 문맹이 없어요, 사실은. 네, 하여간 문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서 보면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성경을 따로 배우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성경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 글은 글자의 뜻이 아니라요. 깊은 의미라는 뜻이 있어요. 깊은 것.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계시적인 말들,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진짜 뭐 깨달음의 말들이 이렇게 다 풀어지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된 거예요. 신학생. 그래서 네, 그런 거죠. 저는 뭐라 그래요? 그걸 뭐 신학교 안 다니는데 어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평신도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풀어내지? 이런 거.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 뜻이었거든요. 여기서 뭐래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 이건 뭐예요? 성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성경에 대한 진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계시도 없어요. 그래 불안정해요, 굉장히. 이런 자들이 말씀을 풀다가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멸망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방종하게 돼서 개와 돼지처럼 내가 죄를 또 짓고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길을 간데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글을 오해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이 오해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얼마나 사도 바울의 글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글을 썼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의 글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글이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근데 베드로는 야고보서의 글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려하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는 야고보서의 글, 말씀을 우려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을 우려했어요. 거기서 이단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걱정한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배우지 못한 자들, 그 불안정한 자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은 거죠. 너무 깨닫기가 어려워서 오해를 해갖고 왜 오해를 해요? 17절에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인 거예요, 이게. 이 미혹을 하나님 두세요. 왜요? 무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법한 자들의 오류예요. 미혹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한 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율법, 그런 법도 하나님의 그런 그 법도 규례, 율법, 계명, 명령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방종이 되고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18절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슈아가 누군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우리가 예슈아가 누구신지 모르시면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막 그 경계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는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슈아가 누구신지 모르면요. 내가 이분이 예슈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뿔 달린 예슈아였던 거죠. 이름만 갖다 내가 예슈아인 척 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루시퍼였던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왜? 내가 예슈아를 모르니까 아빠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옆집 아빠였어. 나는 그 아빠가 내 아빠인 줄 알았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직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죠?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기 전에 예슈아가 진짜 누군지 알고 믿어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무턱대고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무조건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 예슈아지? 예슈아께서는 무엇을 원하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아버지실까? 이런 것을 알지 않으면 내가 나만의 예슈아를 만들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예슈아 그분을 정말 아는 지식에 더 많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오해하고 있다. 그것이 너무 많다. 결론적으로 이단들이 어떻게 된다? 사도 바울의 글을 오해해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 세월을 통해서 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한폐렴을 통해서 신천지 때린다고 다 되나요? 아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교회가 참된 진리를 알아야 이단은 사라진다. 우리가 참된 예슈아를 알아야 돼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참된 길이 뭔지 알으면 내가 참된 것을 딱 아는 순간에 거짓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천지랑 백날 싸워봐야 내가 참된 것을 모르면 성도들은 다 넘어져요. 나도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베드로가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라웃.